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죠? 또 제대로 잘 알아야 믿을 마음이 생겨요. 아, 이게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잘 모르면 믿을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인생이 정말 바뀌어요. 진짜예요. 믿으세요.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얘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구름처럼 많아요. 옛날 성경에만 그렇게 인생이 바뀐 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 인생이 그렇게 바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증인이 없다면 모를까. 증인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은 그건 참 비극이죠. 근데 못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믿는 이유가 하나님 봤냐? 하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있다는 증명을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은 잘 믿느냐? 아니요. 야, 보이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이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또 그러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은 어차피 보여도 못 믿고 안 보여도 못 믿고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못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영이 살아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까지는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반드시. 예수를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사실은 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먼저 시간에 좀 얘기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위인이 아니에요. 무슨 전설적인 옛날 얘기의 무슨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교주가 아니에요. 무슨 이론이나 뭐 철학이나 뭐 사상가나 무슨 교훈을 남긴 공자 같은 뭐 맹자 같은 무슨 석가 같은 그런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뜻이야.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에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밖에는 못 만났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는 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성령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 하나님.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132페이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의 큰 주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경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둘째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세 번째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네 번째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 다섯 번째는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크게 5가지 큰 제목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로 성경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몇백 년 전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거야. 그는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거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아니, 그는 하나님이야.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경에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첫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에 지금 띄엄띄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27절 44절 이렇게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엠마오 가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나가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기타 등등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인데,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약속들이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의 선지자에게
미리 구약을 통해서 약속한 예를 들어보면 아담에게 먼저 시작은 아담에게 벌써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마귀에게 당했구나. 이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 인간을 공격할 건데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건데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마귀하고 결국 인간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건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이길 것이요. 없는 사람은 결국은 정복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태어날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설교를 통해서도 인용되고 있죠. 또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대로예요. 내 씨를 통해서 내 위대한 왕위를 견고히 영원하게 할 것이다. 즉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지켜주실 왕 중의 왕 그리스도를 내 씨를 통해서 보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주 여러 군데서 많이 예언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가 마치 어리석은 양처럼 다 엉뚱한 길로 가서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의 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다 짐을 지어서 해결하게 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공의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뭐 기타 등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장차 보낼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이 시편에는 특히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어쨌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문제를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뭐 하려고 오실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할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얘기했는데 뱀은 여기서 마귀를 얘기하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는 예수님의 뒤꿈치 정도 뱀이 공격해봤댔자 발뒤꿈치 정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깰 거다. 전쟁의 결과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어요. 바로 그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할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오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실패하고 자꾸 불행 당하고 고통당하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결국은 따져보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를 자꾸 지어요? 죄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야. 마귀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모시고 사는 우리 주인님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는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시대부터 아니 벌써 아담 때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무 때나 불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때가 정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본문 보니까 예레미야 2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겠다. 또 그 밑에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도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근데 교회 별로 다녀보지 않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누구 아들을 보냈지? 하나님의 아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사람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려면 여자의 뱃속에 잉태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출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야 사람이야. 그 과정이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뱃속에 잉태되고 출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데 자, 잉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잉태되려면 남자의 씨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남자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아담의 자손 전부 다 죄인이잖아. 그럼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태어난 자도 또 죄인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죄를 해결하고 무슨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죄인이지. 자,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면서 죄는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잉태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10달 지나서 드디어 해산해서 태어난 게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처녀가 애를 낳은 거야.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까 그냥 진짜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뭐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1장에 상세하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본문만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 데서나 태어난 게 아니고 약속된 곳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미리 다 구약에 약속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미가서 5장 2절 3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문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또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고 예언하고 약속한 그대로 구체적으로 약속한 그대로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냐, 언제 탄생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오실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탄생할 거냐 구체적으로 다 미리 예고하고 약속한 그대로 오셨다.
예수님의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보통 위인이라면, 이런 게 가능하냐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2번,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렇게 나오는데, 2번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3번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하려면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다음번에 하고, 오늘은 3번을 먼저 하겠어요. 그래서 144페이지를 펴세요. (144페이지) 큰 3번,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누구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자, 지금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자, 아까도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잘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영광이 나타났고, 그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에게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됐다. 빌립보, 그 밑에 빌립보 2장 6,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시고 왜 이 천한 땅에,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이 죄가 꽉 찬 이 세상 속에 왜 오셨대?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왜 오셨대? 왜 오셨다고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고 이건 운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탄에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와서 죄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죄값을, 사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멍청하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믿고 구원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사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꽝이야. 기독교는 헛된 거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안 믿어지면 그것도 헛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마치 내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고 또 내 아이들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면서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사장님도 된다는 그런 뜻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때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이 있어요. 또 어떤 이단은 물은 물인데 물이 어떤 때는 얼음으로도 존재하고 어떤 때는 물로도 존재하고 어떤 때는 수증기로도 존재하는 것과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변형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변형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단이야.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거 참 믿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오셨다? 왜? 새로운 대표성을 가지고 오셨다. 새로운 대표성의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인간의 대표되는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끝나가지고 죄인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우리가 다 타락해버린 거야.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대표성. 죄 짓지 않은 완전한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다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야. 자, 그 말씀이 거기 로마서 5장에 있어요. 145페이지 로마서 5장 14절 19절. 자,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죄값을 다 치르고 의인이 되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새로운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지금 읽은 말씀이 읽기에 조금 어렵긴 해요. 한 사람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이런 게 무슨 소린지 한참 생각해 봐야 이해가 되는 건데, 자, 아담 한 사람이 인간을 대표로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의 신분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죄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도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자꾸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1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죄만 없으신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걸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그게 가능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새로운 생명이고,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즉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에게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유혹돼서 세상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거야. 그리고 죄인이 형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고 오셔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오셨을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다 망가뜨려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또 골로새 1장,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했길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사셨는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능력의 삶을, 죄 없는 삶을, 마귀를 이기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셨단 말이야. 이런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사는 삶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 주세요. 즉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우선 그런 생각은 좀 드시나요? 그리고 이 공부를 이제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공부 4분의 1 아니야. 이제 2분의 1을 마친 거야.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반을 해야 돼. 그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 2분의 1쯤 공부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은,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부분을 공부할 거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부분을 또 공부해야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성경 지식은 뭐 박사가 될 만큼 성경 지식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죄인의 괴수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의 괴수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 동안을 예수님께 목숨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놀라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인생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게 성경 지식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게 돼야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된 거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거기 요한일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146페이지 그 3번에 중가운데 요한일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는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살게 되면 마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